제가 또 새 번역으로 해놓은 것 같네요. 잠시만요. 욥기서 3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에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벌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아멘. 요즘 코로나19 때 대유행을 예언한 것으로 큰 관심을 근래에 받은 빌 게이츠 회장이 있죠. 빌 게이츠가 2014년도에 휴가를 떠난 게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지중해에 최고급 크루저 요트를 빌렸는데 요트 안에 헬기가 있을 정도로 크고 화려한 요트였다고 그래요. 일주일 렌트하는 데만 51억이 들어서 빌 게이츠가 일주일 휴가 가는데 51억을 사용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네티즌들이 재밌잖아요. 근데 어느 네티즌이 댓글에 그거를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총 재산이 2014년에 74조 원이었는데요. 74조 원인데 일주일 휴가비로 51억을 썼으니 재산 대비 휴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0.00729%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로 환산했을 때 1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일주일 휴가비로 7,000원 정도 쓴 거라고 놀랄 필요 없다고 뭐 이렇게 댓글을 써놨던 것이 크게 이렇게 유행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차이를 제거하고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도 차이를 전제하고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유일한 방법은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실 때 계시하는 방법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의 산물이고 존 웨슬리는 본인의 별명이 성경벌레로 불리기를 바랬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전통입니다. 초대교회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부터 교부신학자들,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전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고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경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개인의 삶에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그 체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는 그 개인의 체험과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경험이 없는 교리도 위험하고 진리를 벗어난 경험도 위험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는 개인의 체험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네 번째는 이성입니다. 이성을 통해서야만 비로소 신앙이 성숙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웨슬리도 신앙의 자기 모순을 경계하였는데 그 신앙이 자기 모순으로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 이성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권사님 되실 때 시험 볼 때 나오는 문제거든요. 네. 성경, 전통, 경험, 이성.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 전통, 경험, 이성.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웨슬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동원되어질 때, 이 모든 것이 또한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인간의 이해와 언어로 다 알 수 없는 어떤 신비적 은혜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요. 사람들은 그것을 정리하고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신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시작을 사도신경으로 합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전통에 의하여 고백되어진 믿음의 공통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기록했다고 사람들은 믿고요. 700년도에 공인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에 우리가 권위를 두는 이유는 초대교회 공동체와 교부들이 기록한 신앙 고백의 공통점이 사도신경 안에 다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발견된 신앙 고백이 2215년에 히폴리투스의 문답식 신경이라고 알려진 것인데요. 주보에 제가 실어놨는데 한번 주보를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세례자, 여러분들은 수세자가 되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되는 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까? 그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사도신경과 매우 유사하지요. 네. 계속해서 기독교의 전통 안에서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초대교회의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백 앞에 서야 했던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성령을 믿으며 성령께서 거룩한 교회들을 통하여 역사를 견인해 가시는 것을 믿는지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나서 모이게 된 니케아 회의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는 종교를 기초한 회의인데요. 성경의 정경화라고 하는데 성경도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 외에 다른 성경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추려서 우리가 보게 되는 66권을 정한 회의이기도 하고, 니케아 신조는 그리스도교가 무엇을 믿는지를 정한 아주 중요한 회의이고요. 이 이후로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뉘어지는데, 나뉘어지기 전에 통일된 믿음의 고백으로서 니케아 신조는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며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곧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본질에서 같으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생겨났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시어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날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산 이와 죽은 이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아멘. 이 모든 두 가지의 고백 위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믿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속에 있음을 이야기하죠. 또 동일한 고백이 있는데 이 모든 고백의 시작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말할 때 가장 성부 하나님을 특징적으로 표현해주는 단어가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무엇을 하신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현상이. 네.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심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전능함을 창조를 통해 표현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존재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을 창조를 통해 이 땅에 펼쳐 보이신 분으로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고대 근동의 많은 창조 이야기들과 완전하게 구분이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는 불평등과 노동의 문제입니다. 태어나는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처럼 문명화가 되고 민주화가 된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면 태어난 것으로 결정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이라든지 혹은 외모라든지 모든 면에서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태어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너무 많은데요. 성경이 쓰여졌던 4,500년 전에요. 그 고대 근동의 사회에는 어땠겠습니까? 그 불평등한 속에서 불공평한 노동을 해야만 인간은 살 수 있었습니다. 땀을 흘려야 하고요. 경작을 해야 되고요. 내가 노력한 만큼 거둘 수 없는 세상 속에 인간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고대 근동의 이제 신화에서 이 불평등과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인간에게 설명해 주기 위하여 여러 창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공통적인 것들이 그런 거예요. 신들에게도 계급이 있어요. 센 신이 있고요. 약한 신이 있어요. 그래서 센 신이 약한 신을 만들고 그 약한 신에게 뭐를 시키냐면요. 노동을 시켜요. 그러면 그 약한 신은 일정 분량의 노동을 해야 모든 신들이 참여하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한 신이 나도 매일 저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한 신이 누구를 만드냐면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약한 신은 사람에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맡기고 사람은 뭐만 하는 거예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한 신은 그 신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그 고대 근동 사회에 있던 창조 이야기였어요. 인류가 처음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제한된 밭에서 분배해야 되는 권력이 등장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던 인간에게 들려진 신들의 이야기는 온통 이런 이야기였어요. 신들마저도 불평등하다. 그리고 노동은 너희들이 창조된 이유다. 이것이 그 거짓 신들이 가득했던 그 세상에 있었던 창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참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면서 알려주신 창조 이야기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공급받지 않아도 되는 분임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무언가를 공급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 거예요. 오히려 공허함과 혼돈함을 정리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넘지 않도록 하시고 해와 달을 두셔서 생명의 거리를 정하시고 땅의 풀과 열매, 바다의 물고기, 땅의 짐승을 그 창조의 정점에 있는 누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사람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언가를 걷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누구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공급자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불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신들에게도 불공평함이 있다고 알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 안에서 완전히 연합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에게 담아주셨어요? 사람에게 담아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였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은 충분히 담으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엄청나고도 놀라운 창조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같이 동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노동은 하나님의 권한을 나누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창조 세계를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그 노동을 하나님은 누리도록 하셨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집에 싱크대 수전을 바꾸는 걸 도전했거든요. 제가 교회 공사할 때 보니까 대충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가지고 이렇게 잠가서 물을 틀었더니 물이 막 사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아들이 와가지고 막 스패너 들고 막 돕겠다고 막 이러는데 마음이 쉽지 않죠. 근데 아버지의 기쁨은 뭐냐면 그 도움 안 되는 아이와 그래도 함께 하는 거죠. 저도 결국 저의 아버지에게 SOS를 쳐서 결국엔
기술을 가지신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고, 저도 옆에서 스패너를 들고 있고, 저희 아들도 옆에서 드라이버를 들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지나 드디어 해결을 했어요. 마치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시작하시고 그 일에 별 도움 안 되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창조의 일을 함께하고 그 창조의 기억을 공유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명령이 이어지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쉴 때 인간도 반드시 쉬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는 이런 세계관 자체가 없었어요. 인간은 무엇을 위해 존재했다고요? 신들의 잔치를 유지해 주기 위하여 노동하는 존재로 인간은 인식되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궁극적으로 쉬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짓 신들은요, 소수의 권력자들의 권력을 공고하게 해주는 거짓말로 세워졌어요. 거짓 신들은요, 소수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이 매일 잔치할 수 있도록 거짓 신들의 세계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참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완전히 평등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쉼을 나누어 갖는 존재로 지어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창조 사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의 초대로 창조하셨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신의 부속품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의 부속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관계로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창조를 통해 나타났고 그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전능함이라는 단어와 조금 더 어울릴 수 없는 존재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지 못해요. 전능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내가 사랑하는 일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에게만 표현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소중한 사람이라도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아픔에 다가갈 수 없어요. 우리는 자녀의 눈물을 대신 흘려줄 수 없어요. 우리는 부모의 미안함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는 소중한 이의 질병 앞에 무기력해요.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한 존재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은 그 전능함을 창조에 보이시고
그 창조 속에서 한없는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세요.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죽음도 하나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유한하지가 않고요. 영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예요. 욥이 이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어떻게든 담아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듣다가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욥기 38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하여서 창조를 펼친 하나님이고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너랑 의논 한번 한 적이 있냐? 이 광활한 바닷물의 경계를 정할 때 너는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느냐? 이 모든 세상을 설계하고 이 모든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 모든 세상의 생명을 먹이는 이가 누구인지를 욥에게 묻는 거예요. 이상하죠?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죠? 욥이 묻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자 욥이 하나님에게 엎드려요. 왜요? 하나님의 전능함이 곧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끝까지 지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죽음의 한계가 없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그 전능함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 참 안타까운 뉴스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수요일에 있었던 이천 물류 화재 센터 화재입니다. 자본이 노동을 잠식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일하는 이 노동, 삶을 가꿔가고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을 인간답게 지켜나가는 그 노동을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인 것을 기억하도록 해줘야 돼요. 내 일뿐만 아니라 모두가 가진 일들에 대해서요. 또 하나는 동대문의 어느 교회에서 정말 거짓 신들의 세상을 봐요. 교회의 권력의 소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말도 안 되는 훈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체계를 만들고 심지어 똥을 먹이는 것을 훈련이라고 하여서 하는 모습이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만드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버릴지 모르고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죽일지 모르고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탈락시킬지 모르게 만드는 그 완전한 거짓말들을 만들어 놓은 교회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을 찾아서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이 성부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네, 2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롭게 들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도 버림으로도 떠나시지 않는 영원하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찬양한 고백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때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죽음으로도 또한 버림으로도 우리를 절대로 떠나시지 않으신 하나님, 자신의 전능함을 창조 가운데 나타내시며 창조를 통해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이 땅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쉬는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심 속에 아버지, 정말로 주님 사랑을 담으신, 사랑을 담아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의 숨을 조여오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를 아버지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을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낭망한 마음과 하나님 연약해진 무릎을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정말 눈에 지키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아버지 정말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이 아버지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버지 정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모든 아버지 정말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정말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일하신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 후에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서로의 손을 잡고 좀 오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할 분들에게로 다가가셔서 좀 손을 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 되시고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찬양할 때 좀 마음 주시는 분들에게 가셔서 2명이어도 좋고 3명이어도 좋으니까 좀 손을 잡고 우리가 좀 서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가사 고백 그대로처럼 우리 서로를 위하여 좀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모인 또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그 전능하심으로 그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가 맞잡은 이들의 손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요동하고 두려운 그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녹아지고 해결되어지고 사라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초대와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라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라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부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견고한 하나님의 지키심 위에 견고한 하나님의 손 위에 견고한 하나님의 펴신 손 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아버지 정말로 주님 하나님 서로를 지키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구하며 간구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라 주시옵소서. 주님이라 주시옵소서. 주님이라 주시옵소서. 주님이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의 전능하심을 창조를 통해 이 땅에 펼치시고 그 창조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대화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앞에 우리가 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시작하신 이께서 어찌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사랑으로 시작하신 이께서 어떤 것으로 그 사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도 버림도 없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이때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거짓 신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우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붙들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공급자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과 하나님 사업과 또 행해야 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의 백합화의 영광에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광이기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불안함들이 낭망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마음으로 새 힘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열방과 나라가 신음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빨리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시 삼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걸어왔던, 잘못된 삶을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또 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이천의 공사장의 화재로 38명이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가장을 잃은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이 삶을 책임져 읽어나가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가족들에게 조금 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그 거룩하고 숭고한 노동이 돈 앞에 언제나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이와 같은 아픔이 이 땅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 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급변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신뢰하며 서로 완전히 교류하며 이동할 수 있는 날, 그 평화 위에 통일이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또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